8장 4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학교가 우리가 2주 전에 시작이 되었고 앞으로 15주 오늘 포함해서 15주를 더 15강을 더 할 예정입니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아버지라는 주제로 메시지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나 입장이 되지는 못합니다. 저도 뭐 제가 아버지 된 지 뭐 얼마나 됐고 제가 뭐 아버지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우리가 정리는 꼭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었고 어쩌면은 저에게서는 제가 목회자를 그 소명을 받았을 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서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저에게만 어쩌면 보여주시는 현장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버지 현장이었고 가정 현장이었고 후대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그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정리하는데 이후에 진짜 놀라운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하고 저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라는 주제는 태영아 사역, 특히 후대 사역 그리고 세계복음화 비전에서는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아버지나 어머니나 이 내용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언약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포럼하고 함께 소통하고 함께 결단하고 도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현장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뭐 천천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아버지가 회복되어져야지만이 비로소 가정이 회복되고 후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서론을 보면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 무엇이냐? 아버지들이 지금 이대로의 아버지로 괜찮냐?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함께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죠. 아버지 여러분들을 지금 나는 이대로 괜찮을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아버지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죠? 앞으로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키우고 세계 복음을 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상태가 이대로 괜찮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아버지뿐만 아니라 기독교에도 정말 많은 아버지들이 있었고 성경에도 아버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우리가 이후로는 다음 순서부터는 아담부터 해서 성경의 대표적인 아버지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에게서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기준은 결국 성경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 부족하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대안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성경 말고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서 우리가 진짜 아버지가 지금 이대로 괜찮을까? 이 질문에서부터 아버지 학교가 시작되는 것인데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고쳐서 우리가 제대로 하자.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완하자라는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버지들을 하나님의 최고 축복받는 존재로 우리 아버지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읽었었던 창세기 1장 28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죠. 근데 그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이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거예요. 생육하는 거.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생육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만 비로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만남과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라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정말 최고의 축복이 거기에 감추어져 있는데, 이 비밀 없이 그냥 아버지가 되고 그냥 어머니가 되고 그냥 자녀를 낳고 키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그 질문을 왜 하느냐? 우리가 적어도 교회 다니는 부모들이라면, 복음 가진 아버지, 어머니라면 저 불신자 부모하고는 달라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달라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왜 자녀를 낳고 키워야 되는가라는 그 이유와, 그러면 자녀를 낳고 키우는 데 있어서의 그 내용과 방법이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그냥 세상 그 부모들처럼 우리 자녀가 잘 되고 똑똑하고 그래서 서울대 가고 성공하고 아니면은 그 대기업 들어가고 공무원 되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기를 바라는 그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배 실패하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 놓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놓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아버지들은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쩌면 지금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그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요, 성취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은요,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세요. 우리가 안 믿어도 하나님 성취하세요. 그죠? 네. 우리가 믿음의 고백, 이번 주 강단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라고 하셨는데, 믿음의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성취하세요. 그죠? 언제 성취하십니까? 이미 하나님은 선포될 때 성취되는 말씀을 주세요. 그죠? 우리와 상관없이 성취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성취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거든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세요. 왜? 그 시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간에 갇히는 분이 아니세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에게만 해당되지 하나님은 늘 현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이미 성취된 말씀으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정말 성취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받는 사람과 하나님이 이미 성취된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 사람하고는 다르겠죠. 내가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내가 좀 더 훌륭한 아버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사람과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 축복 누리는 아버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말씀을 받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질문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미 성취된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정말 하나님의 최고 축복을 누리는 아버지가 이미 될 수 있구나 라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서는요, 두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게 오늘 읽었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있대요.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가 된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동일하게 너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결국 이 두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자녀이든지 아니면 거짓의 아비 된 자의 자녀이든지 둘 중에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똑같이 너희는을 말하고 있지만 달라요. 아버지가 달라요. 그래서 그 너희는의 본적과 호주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너무나 더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아버지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 아버지의 마음대로 그 아버지가 행하는 대로 아버지의 욕심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요, 있는 그 모든 단어, 이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멋있는 단어가 아버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버지는요, 세상에 있는 그 단어 가운데 가장 하나님다운 단어고요, 가장 능력의 단어고 가장 축복의 단어가 아버지입니다. 그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버지라는 이 단어에는 정말 가장 풍성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 이상의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말이 지구상에는 없어요. 그죠? 이 놀라운 이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버지를 축복하시고요, 사탄은 이 아버지를 끝까지 흔드는 거예요. 아버지를 무너뜨리고 아버지를 물어뜯고 아버지를 흔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 잘하고 있는데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대답할 수 있는 아버지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결혼하셨을 때 물론 그런 생각 거의 안 하셨겠지만, 와, 나는 저런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모델이 있으셨습니까? 성경에 혹시 저런 아버지가 되어야지 그런 모델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아버지들 너무나 많이 있는데 나는 저런 아버지가 돼야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제가 인천에서 사역했을 때요, 친하게 지낸 장로님 부부 가정이 있었는데, 남편은 장로님, 아내는 권사님이고 아들과 딸이 있는 가족이었어요. 네 가정이죠. 그러니까 구성원이 4명이죠. 근데 어느 날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물론 그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다른 식구들하고도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늘 같이 붙어 다니던 가정에서 아버지하고 그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셨냐고 물어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1박 2일로 여행을 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왜 여행을 가지? 그것도 1박 2일로? 제 머리에는 그 단어가 그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전 단 한 번도 아버지하고 단둘이 1박 2일로 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어요. 혹시 가라고 하면 전 가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게 저에게서는 아버지였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 1박 2일로 여행을 갔다라는 말을 듣는데 그게 전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여러분들에게서는 그 아버지의 모델이 있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아버지라는 이 단어, 이 이름, 이 부분에 대한 축복을 우리가 잘 본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아버지 학교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는 수많은 것들을 챙기고 있고요, 돌보고 있는데요, 아버지들은 소외되어져 있어요. 그냥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에 대한 사역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현대 시대 가운데에서도 아버지의 존재는 굉장히 소외되어져 있어요. 그죠?
미술 치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이들에게서 가족을 그려보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굉장히 미미하게 작게 그려져 있는 아이들의 그림들을 많이 보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게 현대 아버지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현대 아버지들이 아니라 창세기 3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사탄이 공격하는 아버지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진짜 하나님을 닮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최고 축복받은 그 아버지를 우리는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아버지가 창시자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출발 근원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원래 그 아버지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은 아버지. 듣기만 해도 굉장히 설레죠. 네. 저도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그죠? 근데 이게 진짜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망각되어져 있고 지금도 소외되어져 있어요. 아버지 현장에. 그죠? 아버지 학교를 한다고 우리 태영아 부모들 신방하면서 계속 얘기했었고요. 계속 광고하고 제가 주일날 그 태영아 부 헌신 예배 때에도 아버지 학교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죠. 근데 별로 사람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게 이 현장의 실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아니 뭐 그냥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이 생각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각지대가 되어져 있고 재앙지대가 되어져 있는 그 아버지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렇게 해서 조명하는 그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들이 이 응답의 모델로 서시면 돼요. 뭘 어떤 행위를 하거나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실 필요 없습니다. 그 응답을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성경에는 두 아버지가 등장하지만 지금 여기에는 세 아버지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 두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된 마귀도 있지만 또 우리들이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죠?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과 그 마귀가 도대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고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나는 무엇을 회복하고 어떤 응답을 받아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청년들을 바라볼 때요, 특히 남자 청년들을 바라볼 때 아버지가 될 사람으로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이 아버지 될 청년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전달할 내용을 우리는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죠? 자,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도 서론 1대지에서 하나님이 주신 후대를 마음에 담고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후대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꼭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후대가 복음을 못 누리는 이유는요,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후대들 복음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복음 누리고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죠? 후대에 대한 메시지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후대는요, 복음을 몰라서 복음을 못 누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누리는 모델을 본 적 없기 때문에 복음을 못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를 향한 모든 메시지는 나에게 주신 메시지로 받으셔야 돼요. 내가 그 응답의 모델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아무리 스키를 타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막 이론으로는 지식으로는 빠삭하다 하더라도 한 번도 그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그 타는 것을 본 적이 없잖아요. 절대 못 타요. 조금 바로 시작하자마자 구르고 넘어질 것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델이 없었던 그 경우는 절대 복음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된 우리들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태영아 사역, 우리가 태영아 보니까 후대 사역에 있어서 또 세계복음화 비전에 있어서 아버지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현장이 사각지대, 재앙지대라는 것은 사탄은 다른 것은 다 허용해 준다니까요. 그죠? 근데 끝끝내 그 아버지는 계속 붙잡고 있어요. 지가 자격도 없으면서 마귀는 아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된 마귀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아버지의 축복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우리 후배들, 아버지가 될 청년들에게 진짜 정말 제대로 된 내용, 언약, 그 비밀을 전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지금 아버지나 나중에 아버지가 될 그 청년이나 별반 차이가 없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다른 과목들은 다 괜찮은데 수학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그 부모님은 수학 과외라도 시켜주겠죠. 과외를 시켜줬는데 성적이 똑같아. 그러면 그 과외에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과외를 바꿔야죠, 선생님을.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의 아버지나 앞으로 아버지가 될 청년이나 아버지 되고 나서 보니까 똑같다.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러면 우리의 지금 아버지라는 현장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계시해 주신 그 새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가운데 너희는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중요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왜 사랑이죠?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말씀입니다. 왜 그렇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중요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말씀과 기도와 전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들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죠? 아버지란 이름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이 이름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니까요. 그 아버지는 그것을 우리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버지는 누군가에 따라서 미래 역사와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요, 가장 중요한 게 창조주 아버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범신론은요, 만물에서 신을 찾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만물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 소리를 듣는 거고요. 우리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주 끝까지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 우주 끝까지 구석구석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이죠. 그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 그 아버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아들이 하나님의 성육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 내용을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그죠? 근데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어 성육신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뭐라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죠? 네. 삼위일체죠.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 계시고 아들 성자 예수님이시죠. 아들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근데 이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비밀이죠. 그 아버지로 우리를 불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아들이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가 삼위일체를 말하는 데 있어서 구원이 전부는 아니에요. 삼위일체에 있어서 그것을 설명하는데 삼위일체를 절대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죠.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으로 계시는데 하나님은 세 분으로 각자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믿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원을 가지고서 설명할 때가 많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아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을 완성하고 계시죠. 그죠? 네. 그만큼 아들이 중요해요. 왜?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잘 아실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죠? 그런데요. 거기에서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그 모든 근거가 그 앞에 있는 27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내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아들에게 주셨대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아들에게 가면 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믿고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만큼 아들이 너무 중요한데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만큼 우리에게 아버지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내주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잘 나와 있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 내용이 너무나 잘 명확하게 설명되어져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죠?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시기 위해서 인감도장을 우리에게 찍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인치시고 근데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아버지로서도 너무나 정말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 증거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씀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증거입니다. 웬만한 사람들 다 올 수가 없는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임마누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지식도 늘어나고 뭔가 능력도 나타나고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빡세게 뭔가 막 전도도 잘, 그런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심지어 아주 훌륭한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로서는 빵점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복음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들마다 아버지로서는 너무 빵점인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들로 오신 그 아들 성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으로서 역할을 해요. 선지자의 역할을 해요. 제사장 역할도 한다니까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그 가정이 무너졌을 때, 창세기 4장에 후대가 무너진 그 아버지로서는 여전히 빵점인 경우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임마누엘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아가시고요. 그 임마누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베드로후서 1장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미 알고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므로 여러분들에게 더 은혜와 평강이 더 풍성하게 누려지게 될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자꾸 시작을 응답으로 하려고 해요. 우리가 시작을 뭔가 축복으로 하려고 해요. 저희 아내가 어제 얘기했는데 아버지 학교 왔는데 한 명도 안 오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상관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가 시작을 축복이나 응답이나 뭔가 문제 해결로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응답 못 받으면 안 할 겁니까? 축복 없으면 안 할 겁니까? 문제 해결 안 되면 주저앉아 있을 거냐고요. 그죠? 자꾸 우리가 이상한 기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 축복, 반드시 우리 문제 해결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우리는요, 복음이 필요하고요, 임마누엘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시고 임마누엘 하고 계신데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아버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아버지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걸 뭔가 배워야 되고 뭘 해야 되고가 아니에요. 그죠? 이미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회복하고 누리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리고 성경 또 다른 아버지로서의 마귀가 등장합니다.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자, 마귀에게서의 가장 치명적인 호칭은요, 아버지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에 여러 가지 호칭이 있다니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비. 그런데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아버지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죠. 그는 처음부터 뭐였어요? 살인자였어요. 우리는 그것에 더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 그 호칭에 더 우리는 주목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맞아요. 마귀는 살인자고 거짓말쟁이고 이간자고 맞다니까요. 근데 마귀의 가장 치명적인 호칭은 아버지입니다. 네. 그죠? 그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의 가장 치명적인 호칭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 되어져 있냐?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지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이 틀린 아버지의 일을 멸하시러 오신 거예요. 그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아버지를 우리는 꺾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버지의 시작이 무엇이었죠? 불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있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기 때문에 어제 금요기도회 가운데서도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그 결과 마귀의 속박 아래 있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마귀가 우리는 한 번도 허락한 적이 없는데 지가 지 멋대로 그 아비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아버지의 축복을 다 놓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뭐하냐? 하나님 말씀을 계속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옛말에 낯 놓고 기억자 모른다라는 이제 속담이 있죠. 낯을 놓고서 기억자 모른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그 상태에 있어요. 멀쩡히 예배드리고요. 말씀도 잘 집중하고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심지어 메시지 페이퍼도 우리 교회는 주어집니다. 제가 어제 그 사역하는 가운데 한 분이 지난주에 교회 사정이 있어서 못 왔는데 인터넷으로 예배는 드리셨대요. 근데 목사님 이 페이퍼 있고 없고가 정말 다르다고. 진짜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목사님께서 페이퍼로 이렇게 메시지를 정리해 주시는 게 말씀이 이해되는데 너무 도움이 되더라고. 이게 늘 있다가 하루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없으니까 말씀이 잘 정리가 안 되는 거죠. 페이퍼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잘 못 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못 누린다는 건 뭐죠? 불신앙이죠.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성취되셨습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 성취됐다면 어떻게 돼야죠? 우리가 진짜 후대를 마음에 담고 기도 시작했겠죠. 그게 뭐죠? 마음에 담고 기도 안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했는데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후대에 대한 메시지 내가 모델 되어야 한다라고 받으시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32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에요.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 믿음을 고백하셨습니까? 믿음 어떻게 고백해야죠? 목사님 제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 얘기는 뭐야? 안 믿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안 믿어지면 고백 안 할 겁니까? 이상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 되어 있죠? 들음에서 난대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요 내가 아니에요. 말씀이죠. 그럼 믿음의 고백 어떻게 해야 되죠?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고백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대로 될 거니까. 그럼 우리도 말씀하신 그대로 고백하면 그게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제가 안 믿어지면 고백 안 할 거냐고요. 내가 기준 돼서는 종교 생활을 할 뿐이에요. 안 믿어져도요. 우리는 써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고백하면 됩니다. 그게 여호수아 갈렙이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뭐 대단한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가야 되지 않겠냐.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갈렙은요. 헤브론 산지 앞에서
그 45년 전에 하나님이 네 발바닥을 밟는 모든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무도 안 가면 뭐 그럼 저라도 갈까요? 이 산지를 뭐 저 주세요.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게. 그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고백하면 됩니다. 그럼 고백하면 어떻게 되죠? 말씀이 성취가 된 거죠. 나는 믿음의 고백을 했으니까. 그죠?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정말 응답받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걸 어제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약간 기회주의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요. 응답받는 신앙생활 하는 게. 왜 그렇죠? 우리는 뭔가 막 열심히 하고 막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내가 막 그런 거에 익숙하거든요. 근데 약간 기회주의적으로 응답받는 신앙생활은 뭐냐면 믿음을 고백하면 돼요. 그러면 나는 응답의 주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성취하세요. 근데 왜 믿음의 고백을 하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요, 하나님 말씀 성취가 마치 내가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성취된 것처럼 돼버려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죠. 기도 안 하면 말씀 성취 안 되나요? 된다니까요. 근데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요, 마치 하나님의 그 말씀 성취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성취된 것처럼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막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막 말씀 제목도 기억 못하면서 막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뭐 그래 말이지 내가 진짜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혼내시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버린다라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 모든 것을 막고 있는 게 그 아버지 된 마귀라는 것이죠. 모든 죄와요, 모든 타락이 그 아버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죠? 혹시 지금 내가 원치 않은데 죄 짓고 계신 분 계십니까? 괜찮아요. 왜? 뭐 다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 짓는 거에 대해서 내가 자책하고 낙심하고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면 아니에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면 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는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편 1편 1절이죠. 왜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왜 죄 짓는 그 죄인들의 그 길에 서고 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냐라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 주실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돌이키면 됩니다. 그죠?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다시금 회개하고 말씀 앞에 서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사탄의 미혹과 오래된 습관으로 인해서 자꾸 넘어지고 있다라면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조급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됩니다.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됩니다. 여전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말씀을 붙잡으라는 말은요. 사실 그 말씀에 붙잡히라는 뜻의 더 강력한 이면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 붙잡을 수 있습니까? 그 말씀에 우리가 붙잡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말씀 앞에 서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버지에게 주신 최고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죠? 여전히 마귀의 자녀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있어요. 시대마다 옷을 갈아입고 멀쩡히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와 복음의 안티 역할을 하고요. 그죠? 대적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요,
멸망의 자식, 저주의 자식,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종, 그죠? 지옥의 자식들, 독사의 자식들, 그죠? 아비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에 들어갈 자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혹시 그 자리에 있지 않은지 나를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따님 엄마한테 가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아버지로서의 우리 부모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 5절 말씀에 틀린 아버지, 이 여전히 마귀 아버지 속에 있었던 그 아브람에게 하나님은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죠. 그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닮은 아버지 여러분들이 끝끝내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그것을 붙잡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가 지금 둘째를 가졌거든요. 하나도 감당이 안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2주 전에 처음에 아버지 학교 처음 했을 때는 지금하고 달랐어요. 그때도 임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2주 동안에 너무나 많이 바뀌었거든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육신으로 힘들다라는 것도 포함되지만 진짜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자녀들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 닮은 그 아버지로 저는 서기를 저도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 아버지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아버지예요. 그죠? 그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양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닮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아버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네. 이 아버지는 사전에 나오는 그 사회적인 호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닮은 아버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그 아버지가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누군가를 만나서 장가 가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막 아이를 낳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 되었다. 그런 사람들은요, 빨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하나님 닮은 아버지가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를 조명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죠? 이 아버지도, 마귀 아버지도요, 성공하게 해요. 그러면 더 예배 놓치게 되니까 잘 나가게 한다니까요. 뭐 굳이 하나님 없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만들기 위해서 더 축복한다니까요. 그죠? 우리는 진짜 이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의 이 이름, 아버지의 축복, 그걸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죠? 그 하나님이 지으신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의 시작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 창세기 1장 28절에 아까 말씀드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비로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응답에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지금도 이 아버지를 몰라, 하나님 아버지를 몰라서 이 마귀의 자녀를 재창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말씀을 놓친 그 현장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과 아내가 등장하죠. 그 결과 창세기 4장의 후대가 무너집니다. 첫 후대부터 살인자가 돼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다 해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서 예배에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6장에서 불신 결혼을 통해 창세기 3장, 창세기 4장이 이게 시스템으로 돌아가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신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언약 없는 그런 후대들을 만들고 그런 가정들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되는 이유가 뭐죠?
그들은 고대의 용사라 명성 있는 자들이 잘 나간다니까요. 그게 창세기 6장의 저주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정말 고등학교, 대학생 돼가지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그 교사하면서 정말 후대를 위해서 막 그렇게 열심히 한 청년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 꼭 그래서만은 아니지만 뭔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지위나 직장이나 어떤 재산이나 이런 것을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많이 봐요. 그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어떤 청년들은 뭐 예배도 잘 오지도 않고 막 이렇게 뭐 교회에서 교사나 헌신 봉사 이런 거 전혀 안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막 서울대 가고 하버드 가고 막 갑자기 막 변호사가 돼 있고 그런 뭐 되게 막 우러러 볼 수 있는 대기업 가 있고 그렇게 딱 돼 있을 때 교회가 어떤 사람들을 더 인정해 주냐고요. 지금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꾸 그 창세기 6장의 저주 속에서 이 자녀들을 우리가 생산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아버지의 그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뭐 노아, 그리고 뭐 아담도 우리가 봐야겠죠. 다윗도 봐야겠죠. 요셉 뭐 그런 식의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아버지의 언약,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 닮은 아버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점검해 보고 진짜 하나님 닮은 그 축복이 있다면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도 응답받아야겠죠. 근데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반면 교사 삼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쭉 앞으로 이어질 14주간 동안의 언약과 아버지의 그 시리즈로 총 15강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앞으로 우리가 세워질 그 후대들, 청년들에게 우리가 모델되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번에 이 응답들이 회복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현장이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사람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여기에 웅덩이가 빠져 있다라는 웅덩이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너무 어두워서 이 웅덩이가 안 보이는데 사람들마다 다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어떤 조명 하나를 비추면 사람들이 보고서 빠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전 정말 한에 사무쳐요. 이 아버지 현장, 그 가정 현장을 사람들이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작년에 저희 교회 그 청년들 결혼식이 몇 번 있었는데 한 번도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문제되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제가 목사님 모시고 가서 결혼식 참석했지만 목사님도 하신 게 뭐냐? 얼굴 도장 찍고 오신 게 다였어요. 역할을 안 주니까 목사님한테.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니까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왜 다 그러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태영아 부모님들을 만나고서도 뭘 말씀드리냐? 우리가 복음 가정으로서 복음 가정의 모습을 회복하자. 그럼 복음 가정의 기준이 뭐냐고요? 그것도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냐고요, 우리가. 그럼 마치 기준을 세워놓고 보자면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안 드리는 것보다는 복음적이겠죠. 부부가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포럼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복음적이라 할 수 있겠죠. 너무 기초이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의 예배와 기도와 포럼은. 그죠? 그런 가정, 그걸 하는 가정 아시는 분이 계시냐고요. 우리 교회 성경에 있었던 그 가정 중에 그것을 보신 적이 있냐고요. 그 너무나 기초 중에 기초인데 안 한다니까요. 그거를 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없다니까요.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게 창세기 6장의 그 저주예요. 그러니까 그걸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꼭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립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자, 결론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죠? 성경에서가 아니면 아버지에 대한 참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계시해 주신 새 아버지를 우리가 알고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자, 아버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미완성의 남성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여러분들께 가르칠 만한 입장과 주제가 못 돼요. 근데 이 부분을 함께 계속 우리가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빛을 비추자라는 것이죠. 옛날에 G.O.D라는 그룹의 촛불 하나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촛불 하나 켠다고 어둠이 달아나나? 근데 불을 밝히는 그 촛불이 하나가 되고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어둠은 사라져가고 힘들고 지칠 때 뭐 이런 노래거든요. 그 촛불을 저도 촛불 같은 존재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거를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밝히다 보면 어느샌가 그 사각지대 가운데 있는 어둠이 사라지게 될 거라는 것이죠. 저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믿습니다. 그죠? 자,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 상태로 있어요. 미완성의 남자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그 하나님 닮은 하나님 형상의 남자가 아니라 이상가 어딘가에서 뭔가 잘못 배운 짝퉁 아버지들, 사이비 남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강력범들의 대부분은 남성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왜곡된 남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닮지 않은 가짜 남자들,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렇게까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 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폭력과 그 억압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너무 좋은 아버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닮은 아버지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의 산악인 가운데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어몽길 대장이겠죠. 전 세계에 8,000m가 넘는 그 봉우리 가운데 16개를 정복을 했대요. 세계 최초로. 뭐 세계에서 인정하는 건 원래 14개래요. 그래서 14개 하고서 사람들 잘 안 하는데 이제 16개, 2개를 더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그런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봉우리들이 많이 있어요.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죠. 로체사르라는 그 봉우리가 있는데 그게 가장 등반하기 힘든 거라고 세계에서 인정한다고 합니다. 어몽길 대장도요 3번 실패하고 4번째 성공했다라고 하네요. 우리가 어쨌든 각자 개인에게 있는 그러한 봉우리들을 몇 개 정복한 것도 있고 정복하지 못한 것들도 있겠죠.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다윗은요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언약대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죠? 모세는요 80세까지 뭐 애굽의 왕자로도 살았었고 뭐 살인자로 도망자로 그래서 인생 완전 실패에도 맛봤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었죠. 그런데 그 성경의 인물들까지도 끝끝내 정복하지 못한 봉우리가 있는데 그것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 닮은 아버지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성들에게서는요 어머니로 만들어주는 호르몬이라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 여성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근데 인터넷이나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 저도 뭐 이렇게 배우고 알게 되는 건데 여성이 시집 가서 이제 아이를 낳고 어머니가 될 때 이제 그 여성들에게는 다분히 그 호르몬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 모성을 갖게 된대요. 내가 이 애를 젖먹이고 책임지고 잘 키워야지 뭐 그렇게 생각을 일부러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모성이 나오도록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뭐 이거는 절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래서 아가씨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행동들을 서슴없이 하기도 해요. 사람들 많이 있는 공공장소에서도 우리 애가 배고프다 하면은 이제 가슴을 내어놓고 애 젖 먹이고 해요. 그럼 뭐 다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도 계세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럼 모성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아기를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막 그런 도파민의 그런 호르몬이 나오고요. 또 아기를 출산할 때는 그 자궁 근육을 수축시키는 출산을 쉽게 만드는 그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뭐 이렇게 출산할 때 힘주라고 하는데 그 힘이 들어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뇌에서 분비되어서 무의식적으로 힘이 들어가서 아기가 나올 수 있도록 아기를 밀어내는 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낳고서도 정말 이 아이에게 혹시 뭔가 위해가 되고 뭔가 아이가 다치고 할까 봐서 목숨 걸고 엄마들은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다 호르몬의 역할이 있다라고 해요. 물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산후 우울증이나 정신적으로 이렇게 뭔가 문제 있는 엄마들 가운데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엄마들에게서는 그렇게 아이를 사랑하는 모습이 나오죠. 네. 아이를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어머니들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근데 우리 남자들에게는 그 호르몬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남자들이 너무나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 남성에게서는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해서 언약을 붙잡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죠? 어머니 사역 한 번 할 때요. 아버지 사역은 10번 더 해야 돼요. 그죠? 근데 현실은 거꾸로 돼 있죠. 여자들은 잘 들으니까 더 듣게 하고요. 남자들은 잘 안 들으니까 듣지도 못해요. 아예 사역도 없어서 아예 영적으로 아주 변두리에 있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아빠들, 남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 현장에 우리는 빛을 비춰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 계시는 어머니들, 아내들, 또 이제 이 말씀을 또 인터넷으로 들으실 많은 엄마들, 아내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 남편을 가르치시려고 들면 안 돼요. 그죠? 이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천부적인 센스가 뭐냐? 이 여자가 뭔가 좋은 말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를 가르치려고 든다. 그러면 바로 집 밖으로 나가서 거의 집 밖에서 싸돌아다닌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 가벼운 그 입을 닫아야 됩니다. 그죠? 말 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남자, 남편, 아버지가 무엇인지 먼저 아시고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다가 진짜 해야 될 것이 있으면 정말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그냥 툭툭 내뱉듯이 그냥 막 이렇게 던지듯이 하시면 안 돼요. 여자가 들어서 될 남자였으면 이 지경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들면은 안 돼요.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와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죠? 그거 주의해 주시고, 자, 온전한 축복은요 복음 가진 청년, 복음 가진 남자, 복음 가진 남편, 복음 가진 아버지, 복음 가진 조부모를 통해서 회복되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각지대, 이 재앙지대가 되어 있는 현장에 정말 그 새로운 사역이 일어나야 되고 새로운 사역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뭘 한다는 게 아니라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부끼리 자녀와 함께 포럼이 회복되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럼 또 여기저기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하면서 찾아와서 도대체 뭔데 할 거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와서 봐라 하시면 돼요. 그죠? 우리에게 주신 후대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 삶을 통해서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서 오늘만 기도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날마다 그 응답을 드려야 됩니다.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증인이 돼서 우리를 보고 배울 수 있게 해야 돼요. 늘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죠?
성경에서 가장 복된 존재, 하나님을 닮은 존재는 아버지입니다. 저도 목사 이전에 아버지예요. 목사가 문제 되잖아요. 그럼 때려치면 돼요. 근데 아버지는요,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걸 너무 우리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둘째가 생기니까 혼자 하나 있었는데도 되게 힘들었는데 둘째가 생기면 이게 몇 배로 더 힘들어져요. 그렇다고 포기할 겁니까? 저는 진짜 하나님 닮은 아버지의 응답의 모델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자신과 여러분들의 남편 그리고 우리 아버지들 이렇게 계속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다다음 주죠. 다음 순서에는 아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담은 어떤 존재였고 무엇이 부족했고 우리는 어떻게 응답받아야 하는지를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새 아버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닮은 아버지로서 그 아버지 축복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성취하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 붙잡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가 있는 가정에서 조급할 필요도 없지만 포기하거나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진짜 말씀대로 순종하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사랑교회 모든 가정에서 아버지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후대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제자로 우리가 준비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